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승리를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는데요.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몇 절 뒤에 6절이잖아요. 몇 절 뒤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놀랍지요. 참 다윗이 부러운데, 자,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긴다는 말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문제가 있어도 이겨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야 되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 질문에 좋은 대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는 형편없고 무능한 지도자가 아니었죠. 그는 실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그저 내려다 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 코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 빈자리를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훈련받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본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그저 가볍게 여겨졌겠습니까? 내가 지도자가 됐네, 아싸 좋다, 그 정도로 됐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여호수아라고 하면, 여호수아 본인이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많은 염려와 불안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모세가 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하고 모세가 하던 그 역할을 내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것, 그거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여호수아는 내가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시던 이 일을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말하면 내 말에 권위가 있어서 모세에게 순종하듯 백성들이 순종할까? 만약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이 돌을 들고 나를 쳐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죠? 이런 생각들이 막 생겼을 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너무나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데리고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거라. 아무것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거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승리하고 계신가요? 사실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다고 하지만 그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모든 기독교인이 승리하지 않아요. 또 승리한다 해도 항상 언제나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너가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해보세요. 교회 오시느라고 바빴죠?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8절 앞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묵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국어사전을 보면요, 눈을 감고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근데 국어사전이 하는 정의대로라면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면 그게 집중이 잘 됩니까? 정말로 묵상하는 그것을 고도로 훈련받지 않으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 저런 잡된 생각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들이 막 들어오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의미가 특별합니다. 묵상에 해당하는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되새김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되새김질.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동물 하나 아시죠?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소는 위가 몇 개래요? 4개래요. 소는 위가 4개래요. 그래서 소는 일단 먹는답니다. 그냥 먹으면서 그냥 막 삼킨대요. 그리고 나중에 한가할 때에 그것을 다시 꺼낸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씹어서 그 다음 위로 넘긴답니다. 그리고 다시 씹어서 그 다음 위로 또 넘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침과 위액을 잘 섞는 거죠. 근데 참 생각해 볼수록 신기한 거는 우리는 뭐 영양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지방이다, 뭐 막 이러는데 소는 영물만 먹는데요, 그죠? 그 풀만 먹는데도 거기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기름이 나오고 너무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소가 그저 풀떼기를 뜯어 먹어서 그것을 계속 또 씻고 소화를 시키고 그러면 거기서 영양을 그 풀에서 여물에서 사람한테 그것만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소가 그렇게 자꾸 위를 4개나 가지고 씻고 또 넘기고 또 꺼내서 다시 씹어서 그 다음 위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이 찌고 피가 만들어지고 또 기름도 생기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은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해보면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쳐요. 그냥 한번 씩 읽고 지나가면 그건 묵상이 아니죠.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죠. 자꾸 입으로 읊조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 수많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오라고 하시는구나. 왜 오라고 하실까? 그들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주님께 오면 그들에게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야, 좋겠다. 야, 그러면 나도 힘들고 지칠 때, 괴로울 때 혼자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네. 나도 주님에게 가면 되겠네. 바로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야 될 사람이네.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겠다. 야, 좋겠다. 거기가 주님이 나의 희망이네. 이런 생각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렇게 또 한번 읊조리고 이런 과정을 갖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한눈에 휙 읽고 지나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기만 해도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유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한 번씩 읽고 지나가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마음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말씀에 푹 젖게 되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예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덴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 분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7년 동안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독방에 감금되어서 7년을 보냈다고 해요. 그는 계급이 높은 분이었어요. 포로들 중에 계급이 가장 높은 분이어서 정말 매일매일 굉장한 심한 고문을 받아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날이 매일매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후에 미국 알라바마 주의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포로 생활의 그 고통과 지루함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말합니다. 저는요, 암송하고 있던 성경 구절들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말씀은 단순히 기억하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이 새겨지면서 그에게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은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혹독한 고문을 견디고 막아내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그 고난 가운데서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극한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 사울 왕에게서 도망다닐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하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했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순간순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믿음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터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요. 말씀은 내 속에서 강력한 힘이 되어서 내 삶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순종은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순종은 믿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주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말씀을 묵상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근데 묵상으로만 끝나면 승리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8절 하반절입니다. 아까 전반절 읽었죠? 8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가 돼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만일 순종하지 못하는데 나는 순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형통의 삶을 위해서 다시 순종을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실수인데요.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도리어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의사가 뭐라 그래서 요즘에는 순종 안 하기도 하나요? 근데 의사 말에 순종해야 되는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한 어린아이가 배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수술하기로 잡혔습니다. 의사는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에게 수술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수술 시간이 되어서 의사가 부모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였죠? 부모가 거짓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마취해서 깨어나는데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막 입으로 토해집니다. 근데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식물을 막 역류하는 음식물을 아이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그걸 뱉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관지로 들어가가지고 호흡을 막았어요.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의사가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부모에게 아니 왜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니까 먹였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배가 고플까 봐. 의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과 형통하는 삶을 감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 문이 하나씩 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죠. 더 훨씬 많은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스스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많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하면서도 그 뜻대로 가지 않냐고 불순종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알면서도 불순종할까요? 그것은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경위에 닥치게 될 어떤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물리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내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종종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습니까? 많은 장애물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다보고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내다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은 나의 얕은 얄팍한 지식, 일천한 경험, 그리고 내 이 작은 머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기사들이 많지요. 근데 저에게 있어 가장 인상적인 기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과 탁 마주쳤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참 그게 저는 늘 인상적이에요. 자,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싸워서 그 성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전쟁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바로 요단강까지 갔다가 40년 헤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이 20살이 안 됐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평생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창을 던져본 적도 없고 활을 쏴본 적도 없어요. 격투기를 배우지도 않았어요. 전쟁에서 군인들이 펼치는 전술 전략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성을 차지할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군대를 조직해야 될까요? 그리고 훈련시킬까요? 혹시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훌륭한 군인들은 아닐지 몰라도 작전을 잘 세워서 한번 해보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사면초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군사적으로 납득이 가든 안 가든, 본인이나 백성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셨죠.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을 돌아라.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잖아? 그럼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그 든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성 주위를 보는 게 그게 성을 무너뜨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니들이 나를 믿고 진짜 순종하는지.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종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와 형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그냥 쉽게 읽어내가지 말고 좀 한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어떤 거에나 한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어떤 아이디어를 주실 겁니다.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힘 북돋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